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곳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짝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이 환율이 얼마나 요동을 치던지, 한국에 있을 때 1200원대였던 이 환율이 미국에 올 때가 되니까 1300원으로 올라가고, 어떡하나 이렇게 고환율의 시대가 와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또한 1400원을 이제 넘어서 당연한 듯이 이제 1400원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희는 달러 쓰는 곳에 있으니까 강달러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요즘에 보면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마트에 나가도 계란도 살 수 있는 게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요. 3개씩만 가져가라, 몇 개씩만 가져가라, 많이 못 판다 하고, 또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워플하우스에 가면요, 워플하우스에만 가도 계란을 시키면 계란 하나당 50센트의 서차지가 붙어요. 계란 하나에 50센트 per egg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물가 및 계란 같은 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또 2부 예배 후에 같이 양육하고 또 식사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이 글로벌 워밍과 여러 가지가 이게 합쳐지면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또 자연적인 재해가 얼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만 해도 산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동네도 다 태워버리고, 또한 우리 조지아도 얼마 전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토네이도도 지나가고 허리케인도 나타나고, 또 겨울에는 어느 지방은 막 폭설이 내리기도 하면서 정말 안심하고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제 로마 제국 아래서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 소산 엘필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산소망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며 계속되는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활동적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움직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계속되는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짠지 가짠지 사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많이 더 없어졌습니다. 왜냐? 과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히스토리안들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히려 반박하려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 왜 우리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이 사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절망 무엇인가? 바로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평생 살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절망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모든 인간은 다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가진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든 영생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 중국의 진시황제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이벤 알렉산더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벤 알렉산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원래는 이 과학적 사고에 확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후세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희귀한 아주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알던 어떤 한 성도님도 건강하시던 분이 이 뇌수막염이라는 것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님이 어떻게 이 뇌수막염 아주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일주일간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주일간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이 코마 상태에 있을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운 빛과 음악이 있는 세계로 인도되었고 나비의 날개 같은 것을 타고 여행하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는 사랑받고 있으며 너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분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사후세계도 없으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자기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후세계가 존재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어떠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Proof of Heaven, Beyond Proof of Heaven이라는 이런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진 이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경험하신 어떠한 일이지, 부활이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6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심령 안에 지금도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고 언제나 우리를 따라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시험에 답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시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사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 예수 형상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어떠한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examination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서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든 상관없이 그 시험 가운데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크래프트 치즈 아시죠? 미국의 그 노란 치즈 그 크래프트, 여러분 그 상표 보면 아실 겁니다. 그 크래프트 치즈를 만든 사람이 제임스 에어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 이 크래프트 치즈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사업을 막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망해요. 그런데 이 크래프트라는 이 사람이 치즈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치즈 판매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이 트럭에 몰고 다니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 사업망이 너무나 커져서 지금의 치즈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안 보여주자? 예, 나옵니다. 저분이 바로 이 크래프트 치즈의 사장님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써 있죠? When I have a problem, I pray about it.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And what comes to mind and stays there, I assume to be my answer.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이 나에게 꽂히게 되고 그 응답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나의 답이구나 하고 나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is has been right so often that I know it is God's answer.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그 답이 너무나도 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늘 맞는 답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에어크래프트가 간증하며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옳은 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이 크래프트라는 놀라운 이 치즈왕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임스 에어크래프트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을 자기의 정답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붙잡고 그 답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의 답이 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사업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시키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문제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사단은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답으로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영안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머리부터 굴려요. 나의 어떠한 노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타파하며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노력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빠져나오기 힘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답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늘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나? 결국 우리와 하나의 몸,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날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22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연합, 영적인 연합인 이 신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 먹기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한 영을 이루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를 넘어 우리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나?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체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할 때에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 하나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래서 그 감격, 정말로 펑펑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께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4학년 그 기도원 수련회 때에 제가 한 그 경험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4학년 그때까지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것에 증인이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 그때부터 친구예요. 2학년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 이 친구랑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늘 장난치기에 앞장서고 어떻게든 전도사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하도 장난을 쳐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그렇게 막 장난을 치고 서로 놀고 막 그러는데 그날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예배예요. 사실 뭐 수련회면 더 재밌죠. 막 수련회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다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옆에 친구들에게 재밌게 놀았겠어요. 그런데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뭐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도 시간만 기억이 나요. 그 기도 시간에 막 울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당황해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저도 당혹스러워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 앞에 창피한데 막 왜 이렇게 울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당혹스러웠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새 방언을 받고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새 방언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좋다.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이 생명, 이 그 짜릿함,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내가 이래서 예수 믿지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그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내려놓고 주님께서, 영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럼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의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기회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기 위하여 나의 어떠한 매너리즘 다 벗어버리고, 나의 어떠한 생각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뜨겁게 만나서 그 안에서 변화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그날,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탄치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안 괜찮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 공격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사단은 공격하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편하게 재밌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겠다고 주님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분을 의지하고 그 분을 붙잡고 그 분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거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그 주님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노력하고 나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뜨겁게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자라가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며, 환난과 풍파를 바라보며, 평탄치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과 함께 자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